34장 18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1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를 이 할례를 받은 같게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집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힐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곳과 돌에 있는 곳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니라. 그들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에게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곧 가나안 족속과 리브스 족속에게 악체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처녀같이 세우함이 그러니까. 아멘. 주님 감사를 드려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 어찌 말로 다하리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 나의 힘을 다하여 그네요 그 사랑을 영원히 비추죠.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제약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봄날 위로고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료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밥 좋은 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성의 질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그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라헬,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그래서 이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놓지요. 그리고 레아의 종은 2명의 아들을 놓고, 라헬도 2명의 아들을 놓고, 라헬의 여종도 2명의 아들을 놓고 합이 12명. 그리고 딸 하나를 누가 놓냐면 마지막으로 레아가 나요. 레아가. 예, 그런데 이제 그 레아가 세겜 여자들하고 이제 가깝게 10여 년 정도 세겜에서 살면서 세겜 여자들하고 이 가깝게 이제 이 디나가 어울리면서 지낸 거죠. 그랬을 때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가 세겜의 눈에 띄었고, 세겜이 볼 때는 이 세겜 여자들, 이방 가나안 여자들은 굉장히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짙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문란하잖아요. 근데 이 디나를 볼 때에 다른 거예요. 신선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지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라리 같은 그런 여자들, 그냥 하여튼 그런 주위에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순진하고 순수하고 모든 면이 이게 다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몰의 아들, 하몰이 추장이고 추장의 아들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볼 때에 이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사 차원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집까지 간 거죠. 꼬드겼든지 뭐 했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간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은 하몰이 추장이고 그 지역의 추장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주 어떤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몰이 세겜이라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면 세겜은 존귀하더라. 그러니까 특히 이 하몰, 이 집안, 이 추장이 다른 자식들보다도 이 하몰을 자기의 대를 이어서 추장으로 이을 그런 아들로 이제 지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에서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이제 장단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타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지배를 갖고 야곱을 찾아가서 세겜과 하몰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입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마다 근심을 했고 분노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친오빠들, 레아의 뱃속에서 나온 6명의 그 오빠들이 엄청 분노를 했을 것이고, 또 배다른 형제들하고 성경에 볼 때 척을 짓거나 그런 게 안 나와요. 유독 이 야곱이 요셉, 그리고 베냐민,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들만 끼고 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움을 가졌어요, 이 형제들이. 그러나 이 종들에게서 나온 그 자식들하고는 원만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근심을 하고 그러고 있는 데서 이제 뭐든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준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디나만 우리 며느리로 주고 내 아들의 부인으로 준다면 너희가 뭐 양떼를 원하는, 그때는 이제 양떼, 소떼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산이거든요. 다 그런 것들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다 주겠다, 말만 해라. 부자였던 거죠, 추장이니까. 뭐든지 원하는 거를 다 얘기하라.
근데 야곱이 그때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야곱이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나?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집안에 벌어졌는데 집안에 제일 어른인 아버지가 꿀먹은 단지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거기에 쓰다달다 말을 안 하니 이 아들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지요. 이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라헬이 낳은 자식이 디나였다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라헬이 만약에 야곱과 베냐민과 이 디나를 낳았다면 이 아버지는 두 발 두 손 다 걷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었을 텐데, 아마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아가 낳은 자식들하고도 친근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 아버지는 저 베냐민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들만 좋아해. 그러니까 디나에게도 특별한 애정이 없었었고, 이게 볼 때에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자식이 지금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지금 세겜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온 게 아니야. 같이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집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분통이 터질 일인데,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가 돼서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들도 거들떠 보지도 안 했으니 딸 하나 있는 내 여동생까지도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오빠들에게 이 마음에 이 불을 붙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이 세겜에서는 이 하몰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는데, 이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할례를 받으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송가 소, 양 이런 짐승 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결혼하거나 통혼하거나 우리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딸을 너에게도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도 주고 우리가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한 이제 혈통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 지금 이 야곱의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부인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여자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그 부인들 여자들을 데리고 왔지요. 엄청 신중하게 했잖아요. 아무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디나의 오빠들은 뭐라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한 무리가 돼서 우리는 같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곱이 거기에서 얘너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구나. 어찌 너가 그런 말을 하느냐. 뭔가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른이라면 야곱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몰과 세겜에게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내 딸인 디나를 데리고 와야 하니 일단 결혼 문제는 그 후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디나 나의 딸을 일단 집으로 데리고 오겠으니 그러고 나서 결혼 문제는 그 후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야곱이
내 생각은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한 민족으로 살아갈 거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는 하나가 돼서 살아갈 거라고 그랬는데도 야곱이 거기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해.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디나의 오빠들이 하는 말을 하몰과 세겜이, 이야 이거 그래? 할례만 받으면 괜찮아? 우리가 결혼 비용으로 지참금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냥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너네들이랑? 엄청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그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세겜이 이 이제 소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결혼 정년기지요. 그래서 디나를 사랑하여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가짜 사랑이라고 하지요. 자기 정욕,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나락으로 간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잘 나가고 막 텔레비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막 그냥 어떠한 정욕적인 이런 게 밝혀져가지고 막 그냥 산으로 가서 뭐 자살을 하고, 또 그냥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뭐 성추행 이런 게 밝혀져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뭐 외국에서도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들 무진장 많잖아요. 어느 또 목회자는 그 교회 사무실에서 장로님이 이제 그 신고를 한 거죠. 보니까 그 포르노 뭐 이런 야동 이런 그런 거는 다른 건 이게 이제 전기세 뭐 목록 이런 거 보면은 뭐 테레비 뭐 수신료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디테일하게 뭐가 나와 있었나 봐요. 근데 수상한 뭐 이상한 게 뭐 거기까지 무슨 돈이 붙으니까 이걸 알아보니까 그런 그 포르노 뭐 이런 거 보는 거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신고를 한 거죠.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언제 봤나 했더니 토요일 날 주일이면은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사무실에서 그렇게 시청한 것들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퇴직을 이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거 본 것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적발하게 하셔서 이렇게 공의로운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이 그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시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는 이 처사가 당연하게 이렇게 쫓겨나고 이런 것도 자기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나락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게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그래서 식욕, 물욕, 이게 있잖아요. 탐욕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식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렇게 자기 가능한 거지만 이런 정욕적인 문제는 엄청난 사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상대에게도 그 집안에게도 엄청난 이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아예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왜? 그 정욕을 많이 올라가게 한다고 고기도 절제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정욕을 다 죽여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욕을 죽여주세요. 정욕을 죽여주세요. 정욕을 다 빼주세요. 죽여주세요. 응. 왜 그러냐면 불상사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이 세겜도 아이고 이거 디나를 사랑하는, 이게 뭐 사랑입니까 이게? 욕은 못하겠고, 내가 이전에서 욕은 못하겠고, 사랑도 아니고 완전히 그 이기주의자잖아요. 이기주의.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와야지. 왜 안 데리고 오고 그 집에다가 놔두냐고. 그러니까 이 오빠들은 더 팔딱 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야곱이 잘만 해결이 됐어도 큰 살육까지 벌어지진 않는데, 이 야곱이 제일 어른인 야곱이 아버지가 이 노릇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몰은 그 지역에서 수장입니다. 수장. 대통령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럼 이 사람 말이면 다 들은 성문이라면 그 당시에는 그 성문이 하나였어요. 하나. 모든 오고 가는 사람은 다 그 성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그 지역의 수장인 대통령의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저기 야곱 집안 알지? 알죠. 그 부자던데요. 이 세겜 땅은 넓지 않느냐? 이 세겜 땅은 사는 사람보다 이 세겜 땅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딸들과 저들의 아들, 우리 서로 아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좋지요. 저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냐? 거부가 아니냐? 그러면 결혼하고 시집가고 할 때 지참금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그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시몬과 레이가 이제 이 하몰과 이 세겜이요 할례를 받자고 성읍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한 민족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 우리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충분한 땅이 있다. 이러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눈이 희둥거려져서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아이 뭐 할례 그까짓 거 합시다. 이래가지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의료계에서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할례를 받고 3일째가 최고로 통증이 오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예. 찢어진 부분이 다 아물어야 되고 그 상처가 나야 되고 그래서 걸음도 잘 못 벌고 걸음도 못 걷고
그리고 이 소변을 볼 때에 많은 고통도 오고 하여튼 그 시기 3일째가 최고 아픈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안 거지요. 요 사람들은 예? 최고 아픈 시기가 언젠지 이 시몬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고통이 힘들 때, 최고 고통이 심할 그때를 습격해서 칼을 가지고 그 성읍 남자들을 싹 모조리 죽인 거예요. 모조리 다 죽였어요.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두 사람이서 칼을 잡고 다 죽였고, 이제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짐승떼들, 가축떼들, 자녀들, 부녀자들 다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그 아들들도 따로 또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아들들은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죽이면 시체 사이사이로 걸어다니면서 막 금은보와 기중품, 그러니까 살인죄에 플러스 이제 절도죄까지. 예.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막 기중품 쓸어잡고 그 아들들은 쓸어잡고 막 가축 끌어가지고 오고 막 부녀자들 막 예? 다 끌어가지고 싸그리 다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야곱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도 아들한테 속은 거지. 아들들에게. 이 아들들도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자기 여동생이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공정해야지. 하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눈을 해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을 해치라. 너희에게 뭐 다리 한쪽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 다리 한쪽을 해치라.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구약의 법이에요. 왜? 힘이 있고 그러면 눈 하나 다치게 했으면 눈 하나 다치게 합니까? 이제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리 상처나게 했으면 힘이 있으면 다리 상처, 그 상대방 다리 하나만 상처나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무서운 행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한 만큼만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네가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그런 죄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이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야곱이 너무 무심한 거지요. 돈만 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돈만 자식이 자기는 저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지.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자식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돈만 벌고 나가서 바깥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은 벌써 자식들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도 거기 세겜에 와서 꼭 죽어라 하고 일만 하고 하면서 자식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디나 때문에 분노가 품어서 3일까지 기다렸잖아. 왜 3일까지 기다렸겠어요?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 이 자식들이 기다렸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낼 수는 있다. 사람이 너희가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내라. 왜? 그 분이 한 번 분 올라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만히 있다라고 봐요? 아니면 죄가 자꾸 성장한다고 보십니까? 맞아요. 성장을 해요. 그래서 죄가 성장을 해서 이 죄의 씨앗이 나중에는 뭘로까지 성장을 합니까? 죄의 씨앗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죄의 열매가 커져요? 사망.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이 벌써 분노가 차와가지고 아들들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 3일이 될 때까지 그 분노는 얼마나 커졌겠어요. 몇 년 됐는데, 몇 년이 아니라 오래됐나 봐요. 10여 년 오래됐는데 어느 그 여자 강도사인가? 근데 저한테 막 따다다다다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화내지 않으려고 엄청 참은 거예요. 굉장히 무리하게 막
무법하게 무리하게 막 나를 막 쏘아붙이고 그러는데 와 근데 이 싸우면은 제가 되고 하니까는 그냥 이게 참으려고 꾹꾹꾹 누르고 그런 거예요. 꾹꾹꾹 참고 누르는데 그런데 막 그 여자는 막 하고 싶은 대로 그 여자 강도사는 다 나한테 쏟아버리고 이게 억울한 거죠. 근데 안 싸우려고 참으려고 해서 이제 그건 끝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요만했던 이 감정이요 하룻밤 지나니까 더 커져. 하룻밤 지나니까 더 커져. 하룻밤 지나니까 가서 머리끄댕이를 다 끄들고 싶더라고. 이게 참은 게 이게요 이 참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이 분이 나서 막 있으면 좀 패고 싶은 거야.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참았을까? 와, 그 주둥이를 갖다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꾹꾹꾹꾹 참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풀어버리지를 못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가만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되새김질하고 해보니까 이 분노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당할 만큼 잘못을 했으면 화가 안 나는데 내가 당할 만큼 잘못을 안 한 거야. 그냥 시끄러운 게 싫고 그러니까 참았는데 끝나고 와서 이게 이제 이 속에서 점점 막 분이 차가지고요. 와 그거 시키는데 조금 꽤 걸렸어요 그거.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거 다 풀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것을 하루 못 키고 이틀 못 키고 3일 그러니까 이제 죽이고 나서도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죽일 것들을 죽였다. 쓰레기 그냥 치워버렸다. 이거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분이 너무나 차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잘못이 뭐예요? 벌써 자식들이 막 분노가 나서 씩씩거리고 막 이럴 때 얘들아 좀 모이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나는 베델로 가야 하는데 이곳에 나올 때도 바단 아람에서 니네 우리 저기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세겜 땅에 물이 좋고 상업 그 하는 것도 좋고 우리 농업 이 짐승들 키우는 것도 너무 여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아버지가 죄인이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지금 디나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실 거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되지요? 야곱이 하나님 이 자식들이 그런 죄를 벌리기 전에 분노가 차여 있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달래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지요. 그대로 놔둔 거예요. 무관심하게 놔둔 거예요. 살인을 저질러도 죄책감이 안 들 정도로 분이 타오르게 이 아버지가 놔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의 마음이 어떤지 살필 겨를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이 아들도 보통 잘못이 아니지만 아니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 아들들이 이 세겜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랑 한 민족이 돼서 한 혈통이 돼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뒤후에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 자식들한테 야단을 쳐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없어요. 다 이방 족속과 다 하나가 돼서 혈통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지.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야곱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자식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도. 책임을 가져야 될 그 책임자가 그 책임을 회피할 때 회피하는
아니라 엄청난 파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식의 자리, 교회의 모든 그 직분의 자리 책임이 있고 막중한 본분이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회피하고 그 본분에서 벗어나고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가정의 평안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다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삶에 집안이 안정돼야 된다. 안정이 저절로 되어지니까 안정된 삶이 되기 위해서 부모들, 자식들, 그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안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다 뺏기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것이 좋았고 거기서 유혹을 받았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베델에서 야곱은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베델보다 세겜이 살기가 더 편하다고, 여기에서 살면 더 많은 재산을 벌을 수 있다고, 더 짐승들이 새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자기 얕은 수에 빠져서 이 세겜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 하몰의 그 지역의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이 이루어졌다면 야곱의 재산이 그냥 있었을까요? 다 그 사람들로 이 하몰이 말한 것처럼 그들 거는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최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최고 위험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안전했더라, 내가 보기에 잘 살 수 있었더라, 그것이 최고 위험한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한 가정이 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불상사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몰과 세겜과 그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야곱의 재물이 우리 것이 된다. 저들과 결혼하고 통혼하면 저들의 것이 다 우리께 될 수 있다라는 야망과 탐욕과 그런 가득한 욕심으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되는 이런 할례를 받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다. 이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내가 우리 오직 지금 자식들이 그런 죄를 해서 수많은 시체, 그 성 안에 남자들이 다 너부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시체가 돼서 그 고울을 시체들이 채우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야,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떡하냐. 내가 죄다. 이 아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곳에서 그냥 저들이랑 타협해서 살려 그래. 이 아비가 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이 죄인이 올바로 살지 못해요. 내 자식들이 저렇게 살인자가 됐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 그 근동에 사는 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지금 여기에 이 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근방에 사는 그 근동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너와 나 우리 집안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자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자식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을 판이 되니까 그때서 이제 이렇게 이런 발 동동 굴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나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 안 엎드리고 나 죽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른 그 근동에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면은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들의 수보다 우리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한테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야곱이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군요. 믿다가 실제 상황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면은 그 믿음이 오간데 숨어버리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죽겠다. 우리 집안은 다 멸망당할 거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는 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그러면 내 동생을 내 누이를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의 딸이라는 말도 안 해요.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딸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뭡니까? 너무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비판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직 자기네들의 이 분노만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 상황이 다 사람들이 죽고 막 그 한 곳이 다 폐허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야곱도 자식에게 속은 거죠. 왜 속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속였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기 이 야곱이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형을 속였고 깜짝같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그 DNA가 흐르는 거야. 거짓말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거짓말의 DNA.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통혼하고 같이 살 수 있다. 꿍꿍이는 뭐예요? 죽여버리리라. 걸음 걷지 못할 때 죽여버리리라.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비도 속이고 그들도 다 속였어요. 나중에는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십수년을 속였지요. 십수년을 속였어요. 짐승이 이거 피 묻은 거 혹시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라는 말도 안 해요. 이거 혹시 아버지 아들 옷 아니냐고. 요셉의 옷이지.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구나. 또 속아요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팔아 먹었는데 또 속는다고. 이 거짓말도요 집안에서 흘러요. 부모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게 자식들도요 거짓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모라는 사람은 자식만 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자식을 양육 다 알아요. 그런 것들이 운영 중에 다 배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배워요. 아버지의 행실을 다 배웁니다. 엄마의 행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결혼하면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그런 게 계속 흐르는 게 뭐냐면
하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랬더니 10년 동안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포기했다. 여러분 성격이라는 건 타고나는 건데 그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뭘 고칠 수 있어요? 성품은 고칠 수 있어요. 성품은 참고 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조심하고 하면서 이 성품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 이런 기질은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품은, 품성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기질도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주의 습성, 나만 아는 그런 헌신하는 자세, 희생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성품적으로 계속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게 하라.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갚으려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그러면 원수 갚기 전에 자기가 죽어요. 고통받고 막 재판 오래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중에 암 걸리고 재판 선고는 이겼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벌써 각오 없어요. 막 그거 하다가 신경성으로 먹지도 못하죠. 분해 날마다 그 재판이 보통 2년 3년 동안 길어질 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서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자기 몸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오히려 선한 성품, 우리가 그런 기질이 안 되지만은 성품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악의 씨앗은 버리십시오. 분노의 씨앗이 만약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분노의 씨앗을 태워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종자를 없애버리십시오. 왜?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 점점 커져서 그 행위로 그 분노를 분출하기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싹부터 우리는 그 나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